안녕하세요. 1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행하신 여러 표적들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알려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7일간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7일 동안 이 필요한 포도주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혼례식이 치러진 지 며칠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온 하객들에게는 신뢰가 되는 겁니다.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예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 어떠한 도움,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어렵게 더 꼬여질 수도 있고 또 엉뚱한 길로 가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문제를 발견한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표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절 같은 표현을 듣고 나서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거절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그가 무슨 얘기를 할 텐데 그대로 너희는 따라라,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난감합니다. 잔치가 계속되고 있고 잔치가 지금 계속되는 과정에 하인들이 제일 바쁠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든 그대로 하라라고 하면 엉뚱한 이야기면 어떻게 하죠?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손과 발을 닦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손과 발을 닦는 데 필요한 그러한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다 썼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필요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와 여러 가지 음식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이 떨어졌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건데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인데 그걸 채우라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뭐냐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줘라. 이게 지금 손발을 씻기 위한 그릇에다가
떠서 주라고 하는 거라면 연회장이 그것을 맛봤을 리가 없습니다. 즉 그 말은 이것을 포도주 잔에다가 혹은 포도주를 담는 어떤 항아리에다가 주전자에다가 담아서 가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물을 떠왔는데, 그리고 이건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발을 씻는 물이었는데 그것을 마시는 그릇에다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건 앞에 물 떠오는 것과는 또 비교할 수도 없는 난감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가는 것을 연회장이 맛보고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9절에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어디서 났는지, 물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물을 떠왔던 하인, 그것이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 하인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 하인들은 그걸 직접 경험했고 자기들이 그 변화에 동참했고 그 하나님의 기적에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이 참여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던 이 하인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응한다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 물떠온 하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이 물떠온 하인들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다 알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물떠온 하인들처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표적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표적이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놀라운 능력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변화가 필요한 그곳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